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종교인이라고 하여서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주는 참된 이웃이 아님을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영생 얻은 사람이 아님도 말씀해 주셨지요. 혈통이 종교적이라고 하여서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주는 참된 이웃이 아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영생 얻은 사람이 아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을지라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 한마디라도 순종하여 실천하는 그 사람이 참된 이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치료해 주려고 주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이 영생 얻은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동하여서 마음에 새겨두었던 그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적용하는 그 사람이 영생 얻은 사람임을 말씀해 주셨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다니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선한 이웃이 되어 상처 입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정성을 다했을 여러분들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영생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모인 여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고 말씀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높은 자리에나 앉아보려고 했던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해야 할 기도에 대하여 교훈해 주셨습니다. 발단은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가 예수님에게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던데 당신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제자들이 그 말 해주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제자가 해야 할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한 곳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자신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 말 해주기를, 요청해주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제자가 그 말을 하자 즉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은 모두 5가지입니다. 사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몇 가지를 더 기록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교회가 지금까지 발견된 누가복음 사본 중에서 가장 정통성 있다고 선택하여
그 사본을 번역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 3주에 걸쳐서 나눠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3번 설교할 것이니까 집에 가셔서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가능하면 외우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누가복음식으로 외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두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번역을 해 두었어요. 두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번째는요, 제가 원문대로 번역을 다시 해볼게요.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마치셨다. 기도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신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100% 사람이기도 하셔요. 그래서 100% 하나님처럼 활동하실 때도 있지만 100% 사람처럼 활동하실 때도 있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만으로서 활동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왜 십자가죠? 십자가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죠?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심에 있어서는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어요. 100% 사람됨을 원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내가 안 지면 안 될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그 아버지의 뜻을 인간으로서 이루어야 하니, 인간으로서 그 뜻을 이루려 하니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도 기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요청했나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그때 자료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문서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에서, 요단강 물에서 세례를 베풀며 그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 봅니다. 뭐라고 말을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요청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기도, 문서로 발견되진 않았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라
라고 가르쳤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을 할 수 있었겠죠. 말을 했다면 들은 사람들은 그 말이 자기 생활 속에 실천될 수 있도록 기도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당신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곧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어떤 존재다? 기도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다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셨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제자에게 즉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정의를 하나 내리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기도는 나도 해야 할 것이다. 믿으시나요? 그 기도는 나도 해야 할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시금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시나요? 오늘 또 기도하셨죠? 네. 남이 하는 기도에 동참하면서 나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지요.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기도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기도, 그 기도란 무엇일까요? 일단 부정적인 것으로 출발을 해보죠. 기도는 주문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용하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막 주문을 외워요. 알지도 못하는 말로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란 하나님이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당신의 뜻을 피조물들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특히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알려주시죠?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셔요. 구약시대에는 말씀으로 알려주시는데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마음을 움직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죠. 이제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직접 말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지는 않으십니다. 기록된 성경만으로도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면 일방통행이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면 일방통행이에요.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질문할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그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지도자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부모님들을 많이 봐요. 이런 형들을 많이 봅니다. 동생들에게. 형이 하라면 하지. 말이 많아. 내 마음에는 형
그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 하라면 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주먹이 나와요. 하라면 해. 이거는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방통행이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신들의 신이시지만, 참 신이시지만 그런 일방통행의 창조주가 아니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나요? 반항을 해요. 이 잔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될까요? 아시면서도, 안 마시면 안 된다는 거 다 아시면서도 안 마시면 안 될까요? 뭐가 이루어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말하다가도 맞아, 이거 안 지면 안 돼.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알게 돼요. 마음으로 다짐하고, 주여, 아버지의 원대로 원합니다. 또 한 번 도전합니다. 이 잔 안 마시면 안 돼요? 생각해보니까 안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3번이나 성부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시는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기도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반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에 대한 소통수단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지 아버지께 다시 여쭐 수 있는 소통의 통로로서 기도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아버지께 뭐 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뜻을 앞에 놓고 아버지와 의견을 교류하는 것, 그것이 뭐다? 기도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인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해보고 안 돼서, 아버지 이건 뭐 해봐도 안 되는데요. 그래, 네가 내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겠지. 내가 도와줄게.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아버지께 감사 기도 드려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아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단지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뭘 하면 돼요?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알게 된 아버지의 마음을 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을 실제로 이루는 것입니다. 마음에 굳은 의지가 생겨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하지요. 기도는 내 마음속에 굳은 의지를 발생시켜요. 안 될 것 같은데요? 해봐. 알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굳은 의지를 발생시키고 한 번, 두 번 경험을 통하여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외우는 우리를 보고 주문을 외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쟤들 주문해 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2절부터 3절, 4절까지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주문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주기도문 외우는 것은 주문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주문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기도가 주문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주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거기까지. 오늘 그거 하나를 살펴볼 거예요. 우리는 시키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니까 원합니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 하나만 놓고 볼 때, 아버지여, 앞에 약간 하나 더 붙여볼까요? 누구의 이름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 고백해야 돼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말로 고백하는 것은 실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합니다, 여보 당신 사랑해 라고 자주 고백하십시오. 왜요?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고 사랑해 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나를 자극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렇다면 뭘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자주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주 말하십시오. 그런데 자주 외우기는 하는데 이것을 말로만 외우면 뭐가 된다고요? 주문이 된다고요. 그 뜻을 알고 외워야 주문이 안 될 수 있어요. 1000번 만번 외워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될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발로 돌을 차면서 에이씨, 옆에 듣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욕하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내동댕이 쳐졌을까요? 그쵸? 땅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1000번 만번 그거 외운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지 않아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한 자리에 오르신 분이 요즘 언론에 많이 오르내려요. 그죠? 처갓집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장모님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셨대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그렇게 보살펴 드려서 처갓집의 이름을 높였나요? 처갓집을 지금 짓밟고 있나요? 짓밟히게 하고 있나요? 처갓집을 짓밟히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처갓집을 위해 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처갓집으로 하여금 욕먹게 하고 있다고.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처갓집을 그때는 도와준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불법이라. 그러면 처갓집이 뭐가 돼요? 사위 덕분 처갓집이라 해서 욕먹고 있잖아요. 처갓집의 이름을 높여준 게 아니에요. 그건 아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정말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싶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라고 막아드렸어야죠.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일을 잘하고 있다면 야,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자기 일을 저렇게 잘하느냐고 칭찬 들으며 그 아버지도 영광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을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딴판의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00번만번 외웠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결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문이 될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1000번만번 외우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실제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한 분으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거룩하신 분으로 이해될 수 있게끔, 인정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여 아내를 천하에 높이기를 원합니까? 한 얘기를 드리죠. 한 청년이 소위 때 예쁘고 멋있는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조금 있으면 뭐가 돼요? 중위가 돼요. 조금 있으면 대위가 되고, 조금 있으면 소령이 돼요. 소령쯤 됐을 때입니다. 한 10년쯤 되나요? 제가 소위로 들어가서 소령쯤 되려면 한 10년쯤 돼야 되나요? 뭐 10년 보십시다. 이 남편은 10년 동안 소위, 중위, 대위 거기에 걸맞게끔 계속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무엇일 때 결혼했나요? 소위 때 결혼했어요. 그리고는 집에서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언제적 부인으로 남아있나요? 소위적 부인으로 남아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 가서요, 자기 아내가 어느 계급의 부인으로 보여요? 소령의 부인으로 보이지 않고 소위 때 부인으로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부끄러워요. 사람들 앞에 자기 아내를 소개하기를 부끄러워해요. 아내를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중위, 대위, 소령으로 진급하는 것만큼 아내도 중위의 아내로, 대위의 아내로, 소령의 아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하는데 자기만 성장하고 아내는 집에 내팽개쳐 둔 거예요. 그건 사랑한 것이 아니지요. 아내를 사랑한다면서 사랑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은 했는데 실제로는 아버지를 거룩한 분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도록 해준 것이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뜻으로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로구만, 나쁜 뜻도 있어요. 그죠? 아주 못된 짓을 할 때, 그 아버지도 못된 사람이었을 때 그 아버지의 그 자식, 좋은 뜻으로 그 아버지가 탁월한 분이었어요. 그러면 아들도 탁월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로구만. 좋은 뜻으로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는 소리를 우리 모두는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저와 여러분들 또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00만번 입술로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되뇌이던 것이 우리 생활 속으로 옮겨져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분으로 인정될까?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거룩해져야지.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 거룩하신 뜻을 내 삶 속에 옮겨 놓을 때 비로소 그 아버지의 그 자식,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영광 받아요? 나도 영광 받게 되는 거예요. 최 목사를 보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김필분 주사님을 뵈면 나도 모르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어져.
한 집사님을 보면서 당신을 보면 나도 모르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어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지금까지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웠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주문을 넘어 실제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수 있도록 말로만 주기도문을 외울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 거룩하신 분으로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그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조용히 옮겨봅니다. 내 삶을 거룩한 삶으로 다듬어서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 사람들에게 추앙받도록 해드려야 하겠다.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해 봅니다. 아버지여,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에 서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세상이라 그들 속에서 나의 이익 챙기는 것 포기하고 상처 입은 너를 치료해주며 살아가야 하니 그것이 거룩한 삶일진데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내가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한 삶을 향하여 여행을 출발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거룩한 삶을 향하여 아름다운 여행하고 주말에 다시 우리 만났을 때 거룩한 삶의 여행 잘 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웃으며 격려하고 많이 힘드셨지요.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고백하면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